고민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자유주의 신사참배 WCC 커넥션입니다. 오늘은 한편으로는 흥미진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무거운 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사라고 볼 수 있고 한국장로교회 비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3명의 신학자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기독교 신학에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개혁주의라고도 하고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을 욕하는데 보통 근본주의자라고 욕합니다. 근본주의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죠. 나쁜 뜻이 아니고 근본이라는 것은 뿌리라는 뜻인데 그럼 자유주의자는 무근본주의냐, 근본이 없냐, 무근본이고 말초주의냐 뭐 이런 반론을 취할 수 있지만 근데 현재 근본주의라는 말뜻은 마치 광신적이고 폭력적이고 뭐 그런 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보통 근본주의라고 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보수주의를 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성경관이 보수주의적 성경관은 오류가 없다. 성경은 무오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은 오류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인간과는 보수주의는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은 희망이 있다. 자기들한테 어떤 선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본을 받으면 구원에 가까운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오류투성인데 뭔가 선한 이성적인 인간이 성경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의 인간과는 성경은 무오류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죄로 번복된 죄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도 다 믿고 동정의 탄생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도 믿고 재림도 믿고 다 믿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무근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복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무오류를 인정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에는 유오류다. 성경은 뭔가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데서는 문제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가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성 목사를 왜 안 주냐 여성 목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 안수를 주자 왜냐하면 성경에는 주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준다 왜 이성적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라고 좀 그렇고요. 이게 복음주의인데 보수주의도 복음주의이지만 복음주의라고 말할 때는 보통 보수주의와 다른 이게 자유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근본주의는 우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가끔 성경의 대부분은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 가끔씩은 우리가 인간이 성경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간다 하는 그런 게 복음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대책 없는 한국 자유주의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재준 목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여기가 한신이죠. 한신대고 기독교 기장 무근본 자유주의 대책 없는 자유주의는 기장입니다. 기장이고 한신대를 말하는 것이죠. 데모를 많이 하는 한신대. 그 다음에 이 복음주의를 하는 그것은 이제 통합입니다. 통합교단이고 여기서는 이제 장신대가 되겠습니다. 장신대. 재산이 많은 장신대. 그 다음에 개혁주의, 이 보수주의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어디냐? 합동교단이 되겠습니다. 합동이고 총신대입니다. 총신대. 근데 개혁주의에 같이 하는 그런 교단들이 합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합신이라든지 고신교단이라든지 대신교단 이런 곳에서도 다 학교들이 있죠. 이런 곳에서는 자유주의를 배척하는 그러니까 보수주의, 개혁주의 교단과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의 물결을 복음주의는 받았다. 근데 보수주의는 그걸 막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영락교회의 설립자이자 많은 존경을 받고 아주 훌륭한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되시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도 받으시고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을 뭐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박정용 박사는 한국 신학의 1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선배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그리고 보수신학, 칼빈신학을 자유주의의 물결에 맞서서 이 보수주의, 개혁주의를 한국 교회의 절반을 지켜낸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나이도 다 비슷해요. 근데 박정용 박사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십니다. 1897년생입니다. 그리고 김재준 목사는 1901년생. 그러니까 4살 차이가 나는 거죠. 한경직 목사님이 이 세 사람 중에서는 막내입니다. 사진으로서는 제일 할아버지 같이 생겼지만 그건 나이가 드셨을 때 이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1903년생으로 제일 막내가 되겠습니다. 또 이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모두 미국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셨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때 당시 나이도 제일 많은 박정용 박사님의 선배로 프린스턴에서 4년간 수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3년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원래는 다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했는데 폐결핵에 걸려서 요양을 하는 바람에 못하고 와서 교수가 아닌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회가 엄청 큰 성공을 했죠. 영락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준, 이 자유주의에 물든 이 분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년간 수학을 했는데 이때 당시 한경직 목사와 1년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동기인 거죠, 동기. 물론 한경직 목사님은 3년 공부하고 김재준 목사는 1년 공부했지만 같이 얼마나 그 일제시대 때 기숙사에서 얼마나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웃고 얼마나 친하게 지냈겠습니다. 동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학교로 가서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사는 아니었지요. 근데 문제는 이 장공 김재준 이 분은 프린스턴 미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있는 신학교 청산 신학교라고 하는 아오야마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자유주의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로 흠뻑 젖어서 프린스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프린스턴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미 프린스턴 신학교 자체 미국 장로교에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간의 격렬한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9년에 결국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점령되고 보수적인 교수들은 따로 나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보수적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때로 만들게 됩니다. 그때 1926년이 어떤 해냐?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 졸업반일 있습니다. 졸업반일 때 프린스턴 신학교에 다녔는데 그래서 이 한경직 목사 이죽산 박영용 박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이 프린스턴에 입학하기 1년 전에 말하자면 졸업하고 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 프린스턴에서 이 세 사람에게 모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그레이샴 메이첸이라는 분입니다. 메이첸. 우리도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인데 분이죠. 보수신학을 하신 분이죠. 보수신학, 개혁신학을 하신 이 메이첸이라는 교수가 박정용 교수 이 학생일 때 가르쳤고 메이첸의 그 회고록에 의하면 이 박정용 학생은 내가 맡은 동양인 학생 중에서 제일 총명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공 김재준이 1년 동안 프린스턴에서 수학할 때 메이첸에게도 배웠는데 이때 당시 김재준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내가 자유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자유주의에 경도됐는지 안 경도됐는지는 잘 모르고 메이첸
교수에게 영향을 받긴 했는데 결국 자기가 졸업반일 때 29년에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서 새로 메이첸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새로 만들 때 한경직은 메이첸이 극단적인 사람이다라고 극단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그냥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분란을 만드느냐? 상당히 극단적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을 보면 한경직 목사님이 어떤 성향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WCC도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감동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김재준이 감동을 받은 책은 무엇이냐? 톨스토이. 대학교 1학년짜리가 들어가서 읽어서 엄청 감동을 받는 그런 톨스토이의 책에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성 프란시스코의 전기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나 어떤 청교도들이나 어떤 개혁 신학자들의 저작을 최소한 존 번연도 청교도거든요. 이 쓴 뭡니까? 그 철로 역정 그런 거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이런 톨스토이, 성 프란시스 어떤 게 신비주의적이고 천주교. 톨스토이는 뭔가 인본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기독교라고 보다는 휴머니스트죠. 휴머니스트인 톨스토이. 그리고 엽스키가 아니고 옙스키죠. 하여튼 이런 어떤 이 색깔을 아시겠죠? 내가 이것만 봐도 색깔을 압니다. 어떤 휴머니스트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에 경도되었다. 이게 가장 큰 감동을 받았다. 근데 놀랍게도 한경직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톨스토이 참회록에서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똑같이 성 프란시스코의 전기에서 저걸 받았다. 근데 한 가지 저거는 어거스틴의 참회록, 어거스틴 참회록에서 저걸 감동을 받았다. 근데 어거스틴 참회록은 좋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신학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톨스토이와 프란시스 전기 그리고 성 안토니 전기 이런 것들은 다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고 신비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휴머니스트, 신비주의 이런 것에 좀 젊을 때부터 경도된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들이 모두 귀국을 해서 조국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죠. 자, 그래서 일제시대, 자, 요새는 일제강점기라고도 하는데 그 일제시대에 이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한국 교회사의 사건들 중에서 이 김재준 목사와 한경직 목사님은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빙돈 주석 사건. 이 1935년에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 아빙돈 주석이라는 것은 감리교 사람들은 원래 자유주의자가 그때부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물든 아빙돈 주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세의 오경은 하나님의 전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뭔가 짜깁기 된 글이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모세의 저작도 아니다. 이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성경 비평하는 그런 내용들이 잔뜩 담겨 있는 그런 끔찍한 요새는 다 그런 걸 사용하기도 자유주의가 워낙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라고 하지도 않지만 처음에 우리 믿기 얼마 안 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아주 끔찍한 그런 것이었죠. 감리교에서는 끔찍한 게 아니었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게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감리교 사람들이 자기들만 이것을 아빙돈 주석을 번역한 것이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번역한 것이죠. 번역만 하면 될 것을 장로교에 있는 목사들을 불러다가 학자들을 불러다가 같이 번역을 하자. 그래서 무려 52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장로교에서 여기서 주석을 번역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 김재준, 한경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나오지만 이런 김관식, 송창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 모르셔도 된다. 근데 여하튼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참가한 사람들은 무슨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별로 경계하지 않거나 자유주의에 찬동하는 사람들이었다. 김재준은 자유주의에 찬동하는 사람이고 한경직은 별로 배척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감리교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장로교에서는 이런
끔찍한 주석을 어떻게 만들어서 번역할 수 있느냐? 그것도 장로교 목사들이 라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 꾸짖은 사람이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 한국인 최초의 목사님들 중 7명 중에 한 사람이면서 평양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한국 신학의 대부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박형룡 박사, 요 두 분이 주도가 돼서 탄핵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꾸짖었더니 이 사람들의 일부는 잘못했습니다, 다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성할 게 없다, 다만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유감이다, 무리의 유감이다 라고 한 분들이 누구냐? 송창근, 김재준, 한경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형룡 박사의 입장에서는 이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조금 하고 온 이 분들에 대해서 자유주의에 물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졌을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감 표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사참배 결의를 장로교 총회에서 결의를 한 사건입니다. 장로교 총회. 이게 언제냐? 1938년, 3년 후가 되겠지요.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데, 뭐 감리교는 천주교 같은 거는 따질 필요도 없고 옛날에 벌써 다 신사참배 했고, 감로교도 최초로 신사참배를 결의했기 때문에 뭐 상대를 할 필요가 없고, 장로교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1938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일본 측의 술수에 의해서, 그리고 신사참배 찬성파의 어떤 그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거에 의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일부의 선교사님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결의를 했는데, 그 총회에서 총회장이 홍택기, 부총회장이 김길창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총회장. 이때 한경직 목사님은 뭘 했느냐? 이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 총회에 참석해서 성경 봉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사참배 결의를 해서 모든 이 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도 같이 갔느냐? 그건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데 그 다음 해 1939년의 총회에 한경직 목사님이 시무하고 계시던 신의주 제2교회에서 총회를 열었다 하는 사실을 보면,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 총회 일에 깊숙하게 관여를 하고 있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때 한경직 목사님이 30대 후반, 40이 아직 안 됐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회장이나 부총회장 같은 그런 임원하지 않았을지라도 실무에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신사참배와 이후에 있는 일들을 보면은 한경직 목사님도 단순히 신사참배를 했을 뿐 아니고 신사참배를 이끄는데 관여한 것 같다. 이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사참배가 결의되자 평양신학교, 장로교에서 단 하나밖에 없던 평양신학교가 폐교를 합니다. 평양신학교. 왜? 우리는 신사참배 할 수 없다. 그래서 교수와 학생들이 자진 폐교를 하게 됩니다. 자진 폐교를 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있는 교수들은 누굴까요? 박형룡 교수가 바로 박형룡 박사, 그리고 박윤선 박사가 강사로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기 없어졌죠. 직장이 없어져서 어디로 갔느냐? 만주로 갔습니다. 만주에 있는 신학교에서 다시 신학교 교편을 잡았습니다. 만주로 말하자면 도망간 거죠. 도피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반대하신 분들, 당시 1938년 평양신학교 졸업반이었던 손양원 목사님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손양원. 그리고 주기철, 미리 졸업한 주기철, 박형룡 박사님과 나이가 동갑인 주기철,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한상동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투옥됐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옥에 갇힌 것이지요. 이런 걸 보면 재미있는 것이, 이런 자유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런 신사참배 우상숭배에 대해서 별로 반감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사로 반대한 사람들은 저기에
개혁신학에 투철한 사람들이고 자유주의에 이렇게 경도된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1940년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은 2년 후에 이제는 장로교에 학교가 없죠. 신학교가 없죠. 무주공산이 되니까 이때 학교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빈자리를 차지하자 하는 인간들이 꿈틀댑니다. 그 인간들이 누구냐? 송창근, 김재준이란 인간입니다. 자, 여기 있죠. 송창근, 김재준. 인간이 꼭 나쁜 뜻은 아니니까. 이 분들이 조선신학교를 설립하자. 이 둘이 주동이 돼서, 그래서 김재준이 결국 교수를 하고, 송창근이 모집책이 돼서, 학생들 모집책이 되고, 결국에 이 두 분들이 만드는데, 여기 누가 참여를 하느냐?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 이사로 참여한다는 이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빙돈 주석 사건에 있었던 번역으로 참여했던 김관식, 조희염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죠. 김관식, 조희염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참배 때 부총회장으로 앞장서서 신사참배했던 김길창 목사님이 여기 또 미사로 들어와 앉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알겠죠? 이 커넥션을 알 수 있겠죠? 자유주의와 우상숭배 신사참배와 이 조선신학교 이 다 커넥션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이 조선신학교 설립 사건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실망스러운 사건인 이유는 이들이 이거 보십시오. 주기철 박청룡 박윤선 목사님은 만주로 도피하고 주기철 손영원 한선호 목사님은 투옥되고 이건 이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가족들은 손가락 빨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에 옥바라지도 하면서 월급도 안 나오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눈 뜨고 그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죠. 저기서 감옥에서 이 옥중 우리 동료들이 이 같은 목사들이 여기서 지금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송창근, 김재준, 김관식, 조희염, 김길창, 한경직 등등 이 다 전부는 아닌데 이런 분들은 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이 우리가 조선신학교를 새로 세우자. 당연히 이 조선신학교는 친일 신학교가 되고 자유주의 신학교가 되고 당연히 신사참배를 온 교직원과 학생들이 다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나선 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는 신사참배가 싫어서 못하겠다 하고 자진 폐교했는데 조선신학교는 정말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짓이 전혀 아니다. 그 조선신학교의 후신이 뭐냐? 조선신학교 후신이 바로 한신대학교다. 한신대가 반일을 외치고 민주화를 외치지만 사실 그들의 뿌리는 친일에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우상숭배인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직장을 잃고 도피하고 투옥당하고 한 분들의 고생과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그러니까 최후 종말설교 예수님의 종말설교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어떤 판결이 내려지느냐 그때 임금은 심판하시는 왕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자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나그네 된 사람이 있죠. 나그네 된 사람도 있고 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모든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옥중 성도가 생각이 나고 그들의 가족이 생각이 납니다. 이들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비록 자기는 신사참배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들 중 동료 목사님들 중에서 이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쌀도 갖다 주고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요. 자, 왼편에 있는 자들,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누굽니까? 이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당시에 조선신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보고 이 송창근, 김재준, 김관식, 조희영, 김길창, 한경직 이런 신사참배에 굽신굽신한 했던 사람들이 뭐 좋아하지는 않았겠지만 여하튼 그런 사람들이 이 평양 조선신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월급을 받고 하는 것을 보고 이 투옥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도피한 분들은, 그들의 가족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조선신학교는 축출되게 됩니다. 왜 축출되느냐?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를 대해서 저항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이 학생들 51명이 우리는 이 자유주의, 이 김재준 교수의 자유주의에 우리는 못 살겠다라고 해서 결국에 총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잘 됐죠? 이 김대준, 송창근 이런 사람들 조선신학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로 가서 기장을 만든 것입니다. 기장 교단을 만들고 한신대를 만든 것이지요. 근데 그 이후에 일이 있습니다. WCC 가입 문제가 있습니다. WCC 가입은 1959년 이 문제였는데 여기서 WCC 가입 찬성파와 반대파가 싸웠습니다. 찬성파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한경직 그룹이었습니다. 반대파는 누구였을까요? 한경직 목사님을 못마땅하게 보는 박형룡 박사였습니다. 왜 못마땅하게 봤을까요? 자유주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WCC는 당연히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완전 자유주의자들이랑 잡탕 짬뽕 그룹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보수 개혁주의에서는 당연히 저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거기에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은 자유주의에 물들고 싶은 사람들이죠. 자유주의에 물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깨끗한 그런 진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WCC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김재준 이런 기장은 앞장서서 WCC에 가입을 했고 한경직 목사님들 교회, 이 당시 장로교 남아있던 교회 절반이 이곳에 가입을 합니다. 그 교단이 바로 통합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해서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분리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냐? 바로 합동교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합동교단에서 당연히 고신도 이 개혁주의에 철저하기 때문에 WCC에 가입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합동교단에서 합신도 나오고 그리고 또 대신이라는 뭐 그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작은 교단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하튼 크게는 통합과 합동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WCC에 가입했을 때 이 찬성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인데 여기서 WCC의 대표로 한국교회 대표로 나간 사람이 누구냐? 두구두구두구 김길창이다. 바로 김길창은 누구냐? 바로 이 신사참배 결의에서 부총회장을 했던 바로 이 친일파 김길창 목사다. 이 사람은 조선신학교에서 이사로 참여를 했다. 이걸 보면 이 커넥션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끔찍한 것은 이 네 가지 커넥션에 모두 있는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다. 한경직 목사님은 아빙돈 추석에도 참여를 했고 신사참배에도 석연치 않게 참여를 했고 조선신학교에도 이사로 참여를 했고 WCC 가입 문제로 교회를 둘로 나눈 바로 그런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상당히 훌륭한 분이시고 인격자인 분이시고 의지도 강한 분이셨는데 이런 분이 어떻게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의지박약으로 굴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의 이 신학 자체가 자유주의에 대해서 경도된, 그러니까 약간 미온적이고 경도된 자세였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경도돼서 성경이 100%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올바르지 않다고 그러면 100%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대충 이렇게 휠 수가 있는 거, 성경 말씀 자체를 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신사참배도 당연히 처음에는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압력이 가해지면 아니 뭐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야? 뭐 그리고 그게 뭐 꼭 그런 거야? 이래가지고 인정을 한 거죠. 이 신사참배 결의에 찬성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것으로 같이 데려가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교단, 한경직 목사님이 이끄는 통합교단에는 장신대가 있죠. 장신대에서는 그 교수들이 칼바르트에 꽉 잡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유주의도
배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에 물든 교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자유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주의나 칼바르트나 똑같고 칼바르트도 자유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뭐 중요하냐? 뭐 그런 거에 대답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지. 뭐 그것이 꼭 역사적 사실이고 뭐 이렇게 따질 거 있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회피합니다. 대답을 회피하는 것은 이게 아주 자유주의자들보다 더 뭔가 더 교묘한 그런 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자유주의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는 건 다 자유주의자입니다. 장신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에는 자 2025년 현재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커넥션이 현재는 동성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자, 동성애는 그러면 당연히 이 기장 한신 이 김재준 목사를 따르는 쪽은 당연히 동성애 찬성하겠죠. 동성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리고 총신대 합동 측 고신 이런 보수교단 합신 대신 이런 곳에서는 동성애를 당연히 나쁘다고 하겠지요. 근데 통합 측 이 복음주의권 이 통합 측에서는 감리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감리교와 통합은 현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그 내부에서 점점 동성애를 찬성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처음에 신사참배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 때도 처음에는 심지어 천주교에서까지 다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압력이 거세지니까 다 굴복한 거거든요. 다 입장을 바꿔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감리교를 필두로 해서 다 신사참배에 굴복을 했는데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기장은 앞장서서 찬성을 하고 감리교 통합에서는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교단이 나눠지겠지요. 합동, 고신, 합친 대신에서는 아직은 이것을 입장이 단호합니다. 이런 비슷한 게 무엇이 있느냐? 이런 비슷한 게 마치 아빙돈 추선 사건과 같이 아니 그 주석 번역할 수도 있지 하는 게 바로 여성 목사 안수입니다. 여성 목사. 자, 여성 목사 안수는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아니 여성한테 목사 안수 주는 게 뭐가 나빠? 이렇게 당연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왜 안수를 어떤 사람들은 안 주냐 하면 성경에서 주지 말랬으니까 이게 유일한 답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바로 성경관이 인간은 죄인이고 성경 오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 근데 기장에서는 당연히 여성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감리교 통합도 다 여성 목사 안수를 줍니다. 여기서만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대로 나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동성애는 지금은 아직은 감리교와 통합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직은 반대하지만 나중에 마치 아빙돈 주석 사건 후에 신사참배를 굴복한 것처럼 여성 목사 안수한 다음에 그리고 WCC를 한 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바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 사람, 이 세 인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장로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떤 상황이 됐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 자유주의 신사참배 WCC 커넥션. 이것은 비밀하게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커넥션이 있다. 그리고 현재 WCC의 다음 커넥션은 뭐냐? 동성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 end.